오래간만에 위상경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게 교재예요. 원래 불조 삼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경전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상경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님들한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스님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짧게 하자면, 이 몸이라는,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전생에 지은 복에 의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나마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4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거고, 또 이게 인연이 화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인연의 화합에 의해 가지고 이 모양 이대로 된 거고, 또 이거 인연의 화합이 흩어지고 나면 다시 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고, 서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근데 이 몸뚱아리 하나 집착해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살아가 되겠느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진짜 주인인 마음을 깨달아서 공부해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수행해서 마음의 집착과 번뇌와 욕망들을 자꾸 덜어내서 진짜 행복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도 똑같이 욕심 부리고 절에 와서도 똑같이 욕망에 취해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고 있으니 그건 아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이 7페이지 보시면은, 가히 애석하도 안타깝다, 슬프구나. 일생을 공가하면 후회는 안 추니라. 일생을, 한 세상을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후회가 따라잡기가 힘들도다. 이게, 이 후회라는 단어가 뒤늦게 뉘우치는 거잖아요. 뒤늦게 뉘우치는 게 후회예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후회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후회되는 거 많죠? 후회되는 게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에 그런 선택을 했었지만 지금 봐서 후회스럽다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렇게 안 하고 더 다르게 했었으면 하고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지혜가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있다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회는 했으면 그때 고쳐야 되지. 근데 안 고치는 게 문제가. 후회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아주. 후회한다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니까. 엄청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후회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게 언제든. 비록 이제 막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숨이 깔딱깔딱 하는 중간에라도 만약에 뒤돌아본 내 삶이 후회스럽다면 그때라도 뉘우치고 참회하고 마음을 고치면 돼요. 언제든.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60, 70, 80이 다 돼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다리도 지금 띠걱거려가지고 절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뭘 하겠노? 지난 생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지난 생에도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겠노, 다음에 하지 라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 언제든 지금 후회한 지금,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지금, 새로운 알미 도단한 지금이 곧 내가 향상일로 한 길 한 번 발전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이란 건 한도 끝도 없고 삶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순환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태하고 책임감 없이 살았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죽으면 끝난다는 아련한 그런 착각이 마음속 구석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듣고 윤회에 대한 말들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 에이고 이 나이에 이제사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의 마음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 다시 내 마음은 다른 몸뚱아리 찾아갈 겁니다. 무조건.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저 구석대기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말로는 다 윤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까지도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빼내버리십시오. 죽으면 끝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했을 그때, 새로운 것을 알았을 이때 다시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루일념이라는 게 있어요. 마루일념. 제일 마지막 뒤의 한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의 한 생각이 언제 생각이겠습니까? 마루일념. 제일 마지막 한 생각. 생각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잘 때도 생각은 돌아가고 있고, 멍 때리고 있어도 생각은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제일 마지막 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제일 마지막 한 생각이겠습니까? 죽기 직전, 지금. 우리 또 무영거사님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셔. 보통은 마루일념 그러면 죽기 직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기 직전에 숨 꼴딱 해가지고 탁 넘어가는 그때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제일 마지막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다른 생각이 또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끝없는 생각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으니 제일 마지막 한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찰나의 지금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 숨이 방금 얘기했던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 또한 마루일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에서는 마루일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 참 아주 위안이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정토 삼부경 쪽에 보면 나오는 정토경들에 나오는 말인데요. 마루일념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내 생에, 지금 이번 생에 가장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죽음이 꼴딱 넘어갈 때 그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죽느냐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깊은 금강산,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절이는 또 까먹다. 하여튼 절 하나가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답니다. 그 유명한 절이랍니다. 무슨 암이랄까? 유점사 말고 우리는 보통은 잘 모르는 절 이름이라. 하여튼 그 절에 노스님 한 분이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 산속 조그마한 암자예요. 거기에 평생을 그 스님이 수행을 하고 사셔가지고 마음속에 번뇌와 때를 아주 많이 10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도들도 자주 찾아오고 공부하려고 하는 스님들도 자주 찾아오고 하는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될 때가 가까워진 시간이 되셨어요.
근데 뭐 당신은 여여하게 항상 마음을 단돌이 하고 사시니까 그냥 단돌이 하고 사신 거예요. 그냥 뭐 나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사셨는데 어느 날 봄쯤 지금쯤 됐어. 요즘 같은 때가 돼가지고 요즘에 봄바람 많이 불잖아요. 날씨는 또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낮에는 문 닫고 있으면 덥고 문 열고 있으면 추워. 점심을 먹고 문을 좀 열어놓고 낮잠을 조금 주무신 거야. 팔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시다가 팔 한 짝이 요 문지방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람이 휘떡 불어가지고 그 방문이 확 닫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찡기지. 팔 찡기면 어때 돼? 아프지. 아프면 못 자겠어. 짜증나지.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제 고혈압이겠지, 요즘 말로 하면. 예. 그래갖고 그 짜증을 확 내는 순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바로 다음 몸으로 파란색 뱀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신 스님도 파란색 뱀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지 스님이 이 절에 와가지고 사는데 뱀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 뱀이 자꾸 재를 이렇게 버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 재가 많이 쌓이잖아요. 아궁이에서 나온 재가. 그 재 위에 글을 막 씁니다. 꼬리로. 내가 전생에 이 절 주지 누구누구 스님이었는데 마지막 한 생각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몸을 받게 되었다. 그대들은 그대의 마음을 언제나 단돌이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하고 그 뱀이 얼마 뒤에부터는 안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써놓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짧은 시간에 냈던 그 화에 대한 과보는 받아놓고 이제 다음 몸을 받으셨겠지. 예.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생각이 나의 다음 생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그래서 이제 정토경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극락정토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주신다. 에스코트까지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주신대. 예. 그러면은 엄청 쉬운 거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뭐 하면은 이제 극락 가니까 그러면 뭐 아직까지 젊겠다, 뭐 아직까지 팔다리 멀쩡하겠다, 띵까띵까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죽을 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되겠냐고. 마음이라는 것도 중생의 마음도 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가다 보면 끝까지 쾌락과 즐거움, 더 큰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마음 단속 안 하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10번 한다. 택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돼요. 지금의 이 마음이 마지막 한 생각이 되어서 그 마지막 한 생각이 그제 계속해서 마지막 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 찰나, 매 순간 나의 마음을 잘 단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이제 요렇게 매 찰나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이 찰나에 그러면 나는 마음을 살짝 지혜롭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 마음 돌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마음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 가지고 고집불통이 되어서 마음을 못 바꾸는, 진짜 태산보다도 옮기기 힘들어. 근데 부처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자꾸 유연해지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자꾸 차분해지고 넓어지면 그러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솟다가도 알아차리고 돌려놓으면 그 화는 금방 물거품 이제 가라앉듯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이제 여기 기도하시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화가 안 일어나진 않아요. 성인이 아닌 이상. 성인이 되면 화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성인이 아닌 이상 화는 납니다. 근데 그 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장애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야. 금방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후회가 일어난다 한들 이렇게 계속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되면 그 후회를 나중엔 뒤엎을 수가 없어. 쫓아갈 수가 없어. 후회는 하는 순간 그냥 딴 생각이, 욕망이 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후회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욕망이 끄달려가 버리니까, 욕심에 끄달려가 버리니까, 집착에 끄달려가 버리니까.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교리의 미상조해라. 교리,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에도 아직까지 일찍이 마음을 두어본 적이 없어. 조해라는 것은 조자는 둘조자, 회자는 품을 해자거든요. 마음을 거기에 두어가지고 내가 품어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교리에,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교리를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를 품고 살아야 된다. 예. 또 뒤에 거 좀 보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도의 무인계로다. 거기에 더해서 현묘한 도, 진리의 무인계로다. 개 앞에서 합쳐질 그런 씨앗조차도 없도다. 이거를 좀 이제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것을 자꾸 내 걸로 만들고 있지도 않아.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완전한 행복, 나의 집착을 벗어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씨앗도 없다 이 말이야. 다시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내 마음에 품고 도를 실천해 가면 그러면 깨달을 씨앗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리와 도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선과 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과 교. 선, 요 선자, 터닦을 선자거든요. 보통은 이제 참선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주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고차원적인 어떤 참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집중되어서 알아차림이 성성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거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 선과 또 다른 거를 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크게 두 종류예요. 선불교와 교종불교. 선종과 교종.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원래는 교종이 이제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교종. 부처님의 경전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경전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냥 그 경전의 내용이 부처님 경전들 보면 재밌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줄 모르는데 옛날에 상상을 해봐. 거기에 보면 그냥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요, 경전이. 무슨 꽃이 막 만발했는데 그게 다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향기가 나와 퍼지면은 그 향기를 맡은 중생들이 전부 환희용량 이런 내가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막 얘기를 해놓거든. 부처님이 말을 하면 꽃비가 내리는데 그 꽃비를 맞기만 맞아도 막 환희심에 불타고 재밌잖아.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경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 경전이 넘어왔을 때는요, 도교가 한참 유행했을 때인데 도교 경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야. 불교 경전이. 그래서 불교가 막 엘리트들, 지식인들, 위정자들 사이에서는 엄청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 경전 보다 보면은 복 많이 지어야 된다고, 보시 많이 한다 그러고, 절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스님도 없이 막 절도 짓고 막 이래. 예. 근데 그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지. 제대로 된 스승이 그때 처음 오신 거예요. 달마대사가. 달마대사는 인도에서도 가장 높은 스님이었거든요. 예. 인도 28대 조사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교종으로 판치던 중국 불교들을 전부 다 싹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무지한테 복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9년 동안 소림굴에 들어가서 면백을 하셔요. 소림굴에서. 거기에서 이제 선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는 말씀, 맞잖아요.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경전이잖아요. 그 경전은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 선은 그 말씀이 비롯돼서 나온 마음이다.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교종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종이 막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종. 선종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교종은 부처님 말씀일 뿐이니까, 경전은 부처님 말씀일 뿐이니까, 부처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선을 닦아야 된다. 교 그까짓 안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불림문자라고 얘기하는 말이지.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불림문자. 그렇게 이런 말이 이제 선종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교종을 싸그리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요, 이 불교회가 이렇게 2500년 지나온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유행을 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부처님, 전부 다 싹 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 무슨 남방불교, 북방불교, 라마불교, 티베트불교, 무슨 연불불교, 명상불교, 다 싹 다 부처님한테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 가지고, 요구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유행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항상 그 유행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그 유행만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반대급부로 그 유행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들로 이제 항상 흘러왔습니다. 불교 역사가.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한쪽만 유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고 집착이 생기는 순간 그거는 그때부터 부처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집착함으로 인해서 내가 윤회합니다. 집착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원, 집착이에요. 예,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아픈 거, 몸 아픈 거, 아이고, 저 인간 저것이 나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줄겠다, 미워하는 것, 저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준데 내가 화가 난다, 화내는 것, 모든 것들은, 모든 괴로움은 싹 다 집착이 근원입니다. 그 집착이 위에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집착이에요.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집착은 나를 괴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도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선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교종은 사라질 파이라.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다나 자순 스님에게 묻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이. 선과 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선과 교는 어느 것이 더 훌륭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나 자순 스님이 얘기해준 딱 대답을 해주는 게 시로 딱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또 기가 막혀. 이렇게 딱 시를 써줍니다. 월사송령 고조수요. 달빛이 비쳐가지고 높고 낮은 나무에 소나무 그림자에 키질을 하고, 이 사자가 키질할 사자거든요. 키 압니까? 키? 옛날 어렸을 때 키 쓰고 소금 어디로 좀 댕겨봤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네. 저 어렸을 때, 저 촌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 종종, 나는 그래도 한 번도 안 그랬어. 근데 그때 그 촌에 있을 때 내 친구들 한 번씩 키 이렇게 둘러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다니는 친구들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밤에 오줌 싸면, 그죠? 옆집에 이제 소금 얻으러 가라 그러잖아요, 키를. 이 키라는 거는 이제 까불어가지고, 이렇게 찌꺼기 둘러 없애는 거잖아요. 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글어요, 그죠? 예, 보면은 성글어. 이 달빛이 높고 나면 머리 상상을 해요. 지금 밤이야. 예, 밤에 보름달이 떴어. 그 보름달이 떴는데, 높고 낮게 소나무들이 쫙 가지들이 막 이렇게 얽혀설켜 설켜 있고, 거기에 바람이 자꾸 불어. 그러니까는 나뭇가지가 자꾸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겠지. 그 사이로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빛으로 키질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예. 나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달은 높고 낮은 나무의 소나무 그림자 사이로 키질을 하고, 기가 막혀. 일조지심 상하천이로다. 해는 위아래가 다 하늘인 연못을 비추고 있네. 연못이 또 상상을 해요. 우리 집 연못이 지금 요즘에 물고기가 너무 무슨 식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연못에 지금 요즘에 좀 탁하잖아요. 물을 몇 번을 갈아줬는데 자꾸 저렇게 탁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자꾸 며칠을 살펴봤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 전보다 한 3배 많아진 것 같아, 물고기가. 내가 갖다 부은 것도 아닌데, 누가 갖다 부은 것도 아닌데, 저들끼리 새끼 쳐가지고, 어마어마해. 지금 뭐 물방울이 많이라 거의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연못이 좀 탁해 보여요. 뭐, 저 어쩌겠노? 뭐, 어쩔 수 없잖아. 저기, 온 식구들을 또 갖다가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하여튼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못은 지금 조금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연못이 있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못 봤잖아요. 너 밑에까지 다 보이는 연못이야. 그런 깨끗한 연못에 이제 하늘이 싹 비춰요. 해가 맑은 하늘이 싹 비춰가지고 구름이 흘러 지나가는 게 다 보여. 그러면은 위도 하늘이고 아래도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 위아래가 다 하늘인 그 연못에 해가 비추고 있다. 그게 바로 선과 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과 교. 뒤에 거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 혁혁영공은 비타고요. 뜨겁게 혁이라는 것은 막 엄청 밝은 걸 혁이라 그러거든요. 밝고 밝게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뜨거운 허공은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또 해보셔요. 해가 막 너무 밝아가지고 주변에 뭐 다른 건 모르겠어. 주변은 다른 게 모르겠고 해가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쨍쨍해. 그렇게 쨍쨍한 그 하늘은 비타고요. 높게 뜬 오자는 정오오자인데 여기서는 해를 얘기합니다. 정오의 밝은 해라고 아주 이쁜 해라고 볼 수가 없어. 앞에 요 해랑 비교해봐요. 해가 맑은 연못에 비춰져 가지고 위아래가 함께 다 똑같이 하늘인 그 해하고 그냥 막 쨍쨍하게만 쨍쨍해가지고 다른 거는 나 모르겠고 그냥 지만 쨍쨍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좋은 해냐 이 말이야. 그렇죠? 또 단단추야의 부지원이로다. 둥글고 또 이제 달이 그래. 둥글고 둥글어가지고 그냥 가을밤에 둥글고 둥글어서 그냥 거기 딱 있어. 다른 건 모르겠어. 그것만 가지고는 달 둥글진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난다. 요 비교해보면 돼. 달빛이 높고 낮은 가지에 그렇게 키질하는 달빛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하고 그냥 막 휘영청 밝아가지고 막 쉘이 막 이런 지만 달도 달이다 쉘이 막 이라고 있는 달하고 내가 해다 이라고 있는 해하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값어치를 더하고 있는 해와 달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해다 확실히 해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달이다 막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온갖 것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 가운데 서로가 값어치를 더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뭐 서로 굳이 나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달이 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나무 그림자들은 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해가 선이라고 한다면 요 상하의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깨끗한 연못은 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교는 같이 가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집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바꾸면은 교는 부처님 가르침, 와서 법문 듣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이 제가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겠어? 쉽게 얘기해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교가 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절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좌선하는,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의 불자들은요,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대부분. 예. 지금요, 우리 신도분들이, 하물사의 신도분들이 지금 등록된 분들이 한 400명 넘게 되더라고요. 400집 넘게. 근데 이렇게 매번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예.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내가 계속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에 나는 하나 더 얘기해 주죠. 보시, 복덕을 닦아야 돼요. 이 세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부처님 가르침 듣고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내가 매일 수행, 기도해 가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꾸 내가 복을 지으려고 하고, 요 세 개가 함께 가야지만 완전한 길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길.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목적은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달은 높고 낮은 나무에 소나무 그림자 사이에 키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는 상하가 하늘인 연못에 곱게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내 삶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연불만,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만, 오로지 보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혁혁한 그냥 밝고 밝은 그 뜨거운 허공에 그냥 해만 덩그러니 있는, 뭐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둥글고 동그랗게 빵빵하게 둥글어가지고 오로지 그냥 휘영청 그냥 얘 혼자 달 혼자만 둥 떠 있는 건 누가 알아보지도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는 그 둥근만 있는 것. 내가 오랫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혹은 오랫도록 내가 경전을 읽고, 혹은 내가 오랫도록 연부를 하고, 혹은 오랫도록 내가 억만금을 보시를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세 가지를 함께 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닦아가야 돼. 교리에 미상조해라. 교리에도 마음을 딱 써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며칠 전에 누가 왔었지? 내가 좀 요새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누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러 나왔구나. 이제 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 착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을 때는 맞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듣고 마니까. 듣고 마니까 안 되는 거야. 듣고 연습해야 돼. 프랙티스. 프랙티스가 영어로는 연습하다라거든요. 근데 수행도 프랙티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 수행을 같이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그래야 삶에서 실천이 되지.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데 착한 거 알면 뭐 할 거야. 착한 거는 자리이타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게 착한 거다고 내가 계속 내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라. 자꾸 들어라. 그리고 들은 그것을 자꾸 되새겨라. 자꾸 되새기는 것. 연습.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자꾸 되새겨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꾸 되새기고 또 현도요, 무인계오로다. 현묘한 도의 개합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수행해 가야 돼. 선으로서. 연불. 선입니다. 연불이 그냥 수준 낮은 어떤 기복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연불이 아니고 하물사에서 가르쳐 드리는 연불은 전부 다 수행이에요. 거기서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아들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무릎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기도에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마음을 닦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기도는 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 그래서 선을 닦아가야 돼. 거기에서 이제 보시 하나 추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혹은 좌선하고 혹은 절하고 그런 삶을 일상생활 중에 살고 그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거를 세트로 그렇게 해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헛되이 시간만 보냈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자꾸 시간만 헛되게 보내다가 어떻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시간만 헛되게 보내다가 어떻게 모습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질문.